그 인터넷에 어느 유대인이 올리셨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셨다 그래요.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있는 키부츠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간증을 쓰셨어요. 간증을 쓰시는 과정에서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또 이스라엘에서 컸지만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학교 다니는 내내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고 오히려 머리가 좀 커지고 생각이 들어가면서 사회주의적인 사상들이나 뭐 그런 게 더 매료가 돼가지고 종교는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중의 아편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결국 종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민중을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머리 좋고 과거부터 똑똑했던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권력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럽니다.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이제 대학을 다니시게 되는데요. 대학 다니는 과정에 한 여학생을 남자분이신데 사귀게 되어서 계속 사귀다 보니까 그 여학생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자꾸 신앙을 도전하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뭐 신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결국 결혼하게 됐고요.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 번씩 좀 참석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따라갔다 그럽니다. 안 따라가면 큰일 나니까 따라간 것 같습니다. 따라갔다가 거기 있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는 것을 자기에게 보면서 자기는 역사로다 성경을 계속 공부했어도 심각하게 생각한 적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간증도 있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그런 삶을 하는 거 보니까 속에서 믿기 이전에 질투와 시기심이 좀 일어났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로다가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성경이 뭐 별 관심 없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읽고 기쁘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실제로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맺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유대인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화가 나고 좀 질투심이 나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게 됐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교회 장로님과 어떤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실존하시다는 걸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고 나니까 말씀이 확 달라지더라. 말씀의 의미가 그 중요한 것이 확 달라져서 말씀에 들러붙게 되고 거기 찾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부르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제 신앙 간증을 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앙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렇게 감동스러운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는 동행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간증을 그 고백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갈릴리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갈릴리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구나.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시간이 없으시구나.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 지키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자마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침례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는 광경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43절에 43절 시작하면서요. 어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으로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러 나가시다가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하고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빌립이 따랐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절입니다. 너무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빌립을 만나셨고 빌립 보고 따라오라 하니까 빌립이 따라왔더라. 말씀은 한 문장 속에 간결하게 딱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빌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훅 따라가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또 빌립에게 따라오라 그러셨을까? 우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사역하시는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어쩔 때는 막 수천 사람, 어떤 때는 수백 사람,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가시면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44절의 다음 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뭐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하니까 불렀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 나서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세상에 오신 방법같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나오는 거죠.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제자 될 만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looking for 한 거죠. looking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finding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NIV나 영어 성경에 보면 빌립을 만나 하는 한국 표현이 finding Philip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을 발견하자, 빌립을 보시자. 이게 발견했다는 얘기,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ooking for, 구했다는 얘기예요. 찾고 다니셨다 한 말씀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은혜 베풀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방금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말하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말했던 바로 그분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자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느냐. 이제 본인들도 이제 사실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한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나다나엘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봐도 없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망명하셨다가 올라오셔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 성장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니까 나사렛은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 대단한 인물이 나오지도 못한다. 오늘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극찬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러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몇몇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쏙 드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던 것,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 극찬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기쁜 인간형이 되었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극찬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간사하지 않다 얘기하셨어요. 간사하지 않다. 우리 간사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겠죠. 뒤집지 않는다. 플립플롭하지 않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신실하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자마자 극찬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넬의 반응이 또 진실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9절에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죄송합니다. 48절에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극찬하자마자 나다넬의 반응은 뭐냐면 솔직한 반응입니다. 저를 아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오늘 이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아마 나다나엘을 몹시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보시는 바로 앞에 있었던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보실 수 없는 곳에 있던 무화과나무에 실제로 나다나엘 그 밑에서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말씀하시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럼 실제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도 나다나엘도 알만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어떤 무화과나무인지 어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한 것과 예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자주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는 말씀만 중얼중얼 묵상하고 외운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가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구나.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사람의 경건의 시간을 알고 계셨다. 만나셨다. 그렇죠? 아무리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니까 49절에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서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시오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다윗 이후에 한 왕을 일으키셔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하니까 믿느냐? 네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너를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진실로 아들인 것을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다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데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찾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길에서 천국 복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바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준비되고 예수님 말씀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에 금방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따랐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업을 내려놔야 하고 계획을 내려놔야 하고 가족을 떠나야 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길을 갖다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구원자로 알아봤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분 안에 내 인생과 모든 것이 걸었어도 후회할 것이 없을 만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분이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보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찾았기 때문에 되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 찾아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고 선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얼마 동안 영원히요. 세상에 있는 왕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바로 그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된 백성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아픔이 없게 정말 위로해 주시고 모든 걸 가장 지극히 존귀하게 대우해 주실 그 복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지 않아도 아느니라. 제일 먼저요. 내가 널 보지 않아도 너는 볼 수 있으니 나는 너를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안 보는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고 뭐 하는지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것 때문에 개인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 좋은 건 줄 알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뭐 한 몇 초면 찾는다 그러네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CCTV가 하도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그냥 금방 찾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도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CCTV가 동네 골목마다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을 그렇게 빨리 잡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현대 그 전자 기계들이 발전해서 참 좋고 편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얘기할 때 뭐 국가적으로 감시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이제 요즘 아무리 발전했어도 CCTV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아시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보이는 것만 아시는 거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칭찬하실 때 한 행동이나 외모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너는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한 게 없다. 기가 막힌 칭찬이거든요.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고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 매일 사무엘 하 말씀을 구약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그 다윗의 인생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른 형제들이 나올 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랬는지 잘생긴 그 집 아들이 이세 아들이 나오니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아, 이가 꼭 맞다. 확신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내용이 확신합니다. 이가 딱 맞다. 아, 왕감으로 생겼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자가 아니다. 그러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나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속 사람을 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속 사람이다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 속 사람의 문제, 사람 내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고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볼 때 속 사람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으로 헤아려서 여러 아들이 있지만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기고 출중하고 똑똑해 보이고 참 너는 왕감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외모적으로 출중했던 그 아들이 속 사람은 형편없이 교만하고 형편없이 야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아픈 일을 남이 아닌 바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첩들과 동침하는 하여튼 모멸스러운 일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속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라. 일어서고 앉고 생각하고 눕고 모든 것을 아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세밀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머리카락도 세시느니라.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셀 수 있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물론 나는 진짜 셀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좀 힘드신 분이죠. 머리를 많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뭘 걱정하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 오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한다 그러시면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감찰하신다 할 때 감찰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정말로 관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같이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만나주신다. 너는 나를 따라라가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부르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화두에 말씀 나눴던 어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와서 너는 나를 따라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만나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만 오늘 찾아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가게 되면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유명한 여인이 된 것이 이혼을 5번이나 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동거남이 있었는데 그가 그 당시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물가를 나오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아무도 안 나오는 뜨거운 정오에 홀로 우물 나가서 물을 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단독으로 만나주셨다. 그리고 오늘 빌립에게 하시고 나다나엘에게 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것을 드러내주셨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그에게 어디 있었는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에게도 그걸 마치십니다. 맞다. 네가 5번 결혼했다 실패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 아니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숨기고 싶은 요즘에야 많이 이혼한 분들이 계셔서 그걸 큰 수치로 받아들일 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대단했겠죠. 저 클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혼한다는 것은 패가망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완고한 보수적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다는 얘기는 정말 인생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말을 섞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 관심을 가지셨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려운 인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함을 하시고 찾아가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최소한 2가지는 깨닫고 적용할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그걸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일 먼저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이요. 오늘 나다넬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극찬 있잖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것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존재가 행위가 칭찬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존재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드러난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간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간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자성어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다. 그렇죠?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금방 나옵니다. 어쩔 때 저도 놀랄 정도로 저 자신도 처지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매일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 전체를 불평으로 가득 채웁니다. 불평으로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그 다음에 돌아서 며칠을 더 가면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한 가지 만족하면 다른 게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불평이 나오고, 그래 불평에 불평을 이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시시하게 취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다시 받아주시고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합니까?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신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세 사람의 신앙 속에서 성경은 특정하게 특별히 모세를 제어하고 지도자니까 제어하고 2사람만이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2사람만이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배은망덕입니다. 증거가 뭐냐면 불평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면서 불평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가 불편하면 불평하고 자꾸 불평하는데요. 근데 사실 불평이 이뤄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 제로 운동이라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시작하셔서 많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한때 저희들 로버밴드 차고 다니고 불평 제로 운동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이쪽 팔로 옮기고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캐치프레이즈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If you don't like it, change it. 좋아하지 않으면 바꾸세요. If you cannot change it, change your attitude. 만약 당신이 이걸 바꿀 수 없으면 당신 태도를 바꾸세요. 맨 끝에 말입니다. Don't complain. 불평을 하지 마시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불평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이 뭘 바꾸지도 못해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불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평이 감사와 반대로 갔을 때 우리의 삶의 불평들이 감사로 바꿔지지 않으면
이 불평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왜 하느냐? 교만해서 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불평이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불평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신실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때는 믿음이 좋고 뜨겁고 하나님 많이 사랑한 같이 보였는데 좀 지나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되는 것이 제일 두렵다. 이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하고서 이렇게 대해드리고 막 했던 것처럼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잡면이 다 들어오고 뭐 드리프팅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1분만 지나면 딴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산만한 내 속에 내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니 속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참 신앙인이 아닌 거죠. 속사람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데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다 나간 거죠. 뺏긴 거죠. 이런 거 우리 자신에게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내 자신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나다 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동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식어버리고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고 내가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해진 거죠. 한때는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세계가 열린 것 때문에 미래가 열려 있는 것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기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정말 발이 붕붕 뜨는 것 같이 기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저리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버리고 있는 우리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한 번 만나고 헤어지기 위해서 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찾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걸어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살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가 만족하게 하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전기 대해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생명으로 약속하시고 생명을 던져 나를 사시고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정말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확인하면 확인할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 가슴이 뜨겁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런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신은 변함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또 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이런 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부르는 광경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은 하루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듣고 2시간 만에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날부터 와서 보라입니다. 같이 살자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살면서 3년 6개월을 꼬박 삶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삶의 훈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 주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셔서 정말로 그 제자들을 먹이고 예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 하나님께 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살아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진 것만큼 또 그렇게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24시간 3년 반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나와 함께도 늘 살아주시면서 24시간 동행하시면서 24시간 그분의 임재 앞에서 늘 훈련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훈련이 많이 나옵니다. 어쩔 때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훈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는 징계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아들을 징계하시나니. 징계하신다는 얘기는 매를 때린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영어 해석이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디시플린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것과 디시플린 의미가 틀리죠. 우리 자녀를 디시플린 시킬 때는 목적 이식을 시킵니다. 애를 괴롭히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를 잘 만들기 위해서 시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항거합니다. 자기가 보스가 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고 내가 가고 모든 게 나예요. 따져보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어디가 살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노력했고 이건 내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무기력해질 때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나 주님 앞에 갈 때가 됐을 거나 내 돈이 나에게 더 이상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실한 신앙은 그 순간에 가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사람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진실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면, 그러니까 내가 늘 예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시는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들의 허위허식에 속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말에도 속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도 진실하게 대하고 또 사람도 진실한 내면을 보게 된다. 내면을 보게 된다. 근데 너무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사람 같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엎으락 뒤치락 하는 인생을 살게 마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말로는 만났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만났다. 그 만났다는 걸 영어로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f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F-I-N-D.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41절에요. 그게 NIV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Messiah.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앤드루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사이몬이라고 영어로 썼죠. 베드로를 만나서 We have met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영어로는, 한글로는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영어로는 We have f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뭐 메시아가 숨어 계시는데 숨바꼭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지만 found라는 단어를 쓴 것에 저는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왜 found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found, 찾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looked가 있어야 됩니다. I looked for Messiah and I found him.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냐면 열망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첫 절인 43절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The next day Jesus decided to leave the Galilee. Finding Philip, he said to him, Follow me.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절 시작하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자 나를 따르라 하셨다. 영어로는 finding Philip. 필립을 발견하시자. 사실은 필립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사람 괜찮나가 아니고 마음에 두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되는 말씀 속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삭개는 세리이고 키도 너무 작아서 사람들 뒤에서 정말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를 나무에 떨어질 뻔하게 놀라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집에 가자 그러시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기절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셨기 때문이죠. 파인딩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45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만났다를 또 영어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Philip found Nathanael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one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and about whom the prophets also wrote,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We have found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율법의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찾았다. We have found. 뭐 한국 성경도 맞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find라는 단어를 썼을 때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바로 가서 그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친구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빌립 같은 경우에도 나다나엘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선지서를 보건 율법책을 보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친구였다는 것을 빌립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으면 제일 기뻐할까 생각했을 때 나다나엘이 뛰어오르면서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쁠까. 얼른 가서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굽으신 걸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엎드려서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 뒤에 대한 말씀 아직 안 나옵니다만 나다나엘도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됐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앙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메시아를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얘기나 선교 얘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힘들어 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도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한다는 것이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복잡하게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물론 어떤 분 중에서 뭐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뭐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안에서의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고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난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난 예수 믿고 자녀 교육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전할 것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전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전도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도, 선교 이런 단어를 쓰니까 그거는 그런 일을 위해서 훈련된 프로페셔널들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고 내 건 아니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돌이켜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동족에게 가서 예수님 전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 전화 때는 이후로 막 핍박받는데 전한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전한 거예요. 왜? 전하지 않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명령하실 때 가서 신학을 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신학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그 정통성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신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 믿자마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또 예수님 전하기가. 가슴 뜨겁죠? 세상에 나 혼자 허우적거리고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허우적거리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고 기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았을 때 가슴의 뜨거움과 인생이 바뀐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때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다른 게 효과입니까? 진실성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면 그 사람이 감동된다. 저 자신이 언젠가 나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뉴욕 맨하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게 됐는데 그 은혜의 감격과 것이 너무 좋아서 그때 조그만 비즈니스를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러닝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바로 옆에 중국집을 하는 그 중국 분이 계셨어요. 그분 병이 걸리셔가지고 아프시다 그래 찾아갔는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당신 요즘 사람이 변했다 그러는데 왜 변했냐. 이거 전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깊이 믿고 한 며칠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좀 만나 주시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서 간절하게 기도도 제대로 잘 못하는 걸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붙잡고 기도를 해줬더니 그 중국 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럼 나 예수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금방 만났는데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불과 며칠 안 되는데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사람 마음에 금방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전하고 있는 이 친구가 진실하게 지금 자기가 진짜 예수를 만났으니까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에서 열리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마음이 확 열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실성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안에 진실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진실한 통로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 부르심 받고 메시아를 알아보자마자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또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찾아가고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늘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내가 준 좋은 은혜를 담아서 썩히지 말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자꾸 커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신실한 것과 그런 신앙이 되는 것과 내가 늘 우리 주님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내가 나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My witness. 내가 너를 은혜를 입혔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 나다나엘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딱 부딪혔을 때 너는 충성된 내 종이라, 너는 성실한 내 사람이라,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굉장한 칭찬입니다. 인생의 최종 결과가 주님 앞에서 너는 참으로 신실한 내 사람이라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인을 찾으시고 부족한 자를 찾으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다가도 그러나 연약해져서 떠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짜 신앙의 걸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 속에 늘 주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여 살며 또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